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고넬료의 이 회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네 가지 이야기가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완결편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즉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 부어 주심을 직접 목격한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의 이 전말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 보고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소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사건이 아주 귀중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고넬료의 이 회심의 사건에 이 초대교회에 미친 그 영향을 완성하는 이야기, 그 완성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이 소문이 유대 전역에 이미 사도와 형제들에게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요, 유대에 있는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 전역에 있는 먼저 된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이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는 소식이 바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보시면 10장 후반에 쓰인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령에 대한 그런 표현이 많이 쓰였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만도 한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앞서 이 10장의 이 33절에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그런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는데 일관되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고 다시 거듭났음을 이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2,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례자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즉 회심의 소문이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여기서 이 할례자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이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개방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그런 닫힌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보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이들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고 먹었다는 그 사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했다는 것을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반응은요, 지난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경험한 이러한 일들을 이 제자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을 듣게 된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4절에서 10절까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나왔던 이 베드로의 기도의 이 환상에 대한 그런 말씀,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압축해서 베드로가 오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조금 더 생생하게 그것을 묘사합니다. 앞에 10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보자기 환상을 얘기할 때
근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마치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에서 동물들을 나열한 것처럼 이 네 종류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말씀해 보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은 11장 말씀에는 이처럼 들짐승이 추가됩니다. 앞에 10장에서는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상 중에 들리는 이 소리를 통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유사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그러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환상을 3번이나 확정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증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6 형제와 함께 욥바에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또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10장에서는 마치 설교가 끝날 무렵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너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할 때 그 언어가 조금 차이가 나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라는 그런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처음 임한 성령님,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보니 이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이 이 오순절에 임한 그 사건을 다시금 환기시키면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그 성령과 대조시켜서 같은 것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여기서 이방인의 성령의 임함의 사건을, 즉 자신들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라고 해서 결코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방인들의 성령 받음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사실 그 증거 자체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한들 사실 이 변화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설명하고 머리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변화됐습니다. 아시죠?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걸 아시죠? 하나님 없이 정말 내가 자행자재하며 내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 전과 후를 설명할 때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있고요, 또 논증할 수 있고요, 논리로 전할 수 있지만은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 받은 이방인들처럼 곧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하여 우리 16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즉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요 이 베드로가 힘주어서 말합니다. 즉 어찌 보면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영적인 이 기득권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식사한 것을 이 책 잡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의 전권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은 이 똑같은 선물인 성령을 이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이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어서 사람이 손으로 막으려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베드로가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이 구속의 역사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앞당겨서 그 19장의 말씀을 잠시 인용하며 묵상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말씀을 덧붙여 보시면 이러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됩니다. 즉 세상에는 어떤 이방인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또한 어떤 죄인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도 마땅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권력과 부를 소유한 그들의 내면이 더욱더 공허하고 목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기득권자들이 아닌 이 소외된 이들에게 머물러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또 방언을 주셨고요. 또한 물세례를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그들이 또 다른 그들의 동족을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튕겨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활용정점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께 이 베드로의 이 선교의 보고를 듣고 잠잠하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한 몸이구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혹 심정적으로 그것이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정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의 편견 그리고 장벽, 나의 생각을 이처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우리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 저 죄인을 왜 구원하셨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용서하지 마시지.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나도 먹고 또 더불어 함께 나눠 먹게 하는 이 성령의 광대한 역사, 크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써주옵소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